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부터 마지막 장인 2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요한계시록 묵상이 이제 마쳐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상징과 숨겨진 비유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의미를 하나하나 알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시작하신 분이시라면 이제 이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그 끝에 서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는 인생, 죽음을 생각하는 인생은 경건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에 혹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문제가 있어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설 텐데,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텐데 하고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훨씬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19장 11절, 12절, 13절에 보시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19장 11절부터 보시면 나는 또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처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겸손히 오셨습니다. 아기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아이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리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말을 타고 오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실 재림주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도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 말씀 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이 다시 오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삽니다. 지금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생들이 더 앞서 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을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는 담대히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이어지는 20장 12절부터 보시면 생명의 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0장 12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생명의 책에 기록되는 인생,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땅에서 어떤 삶하고 상관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설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그 각자의 삶에 살아온 여정에 따라 심판하실 것임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가 있고 그때 주님이 기록하신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1장에는 21장 1절을 보시면요.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새 하늘, 새 땅이 나옵니다.
이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땅과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 이루는 모든 것을 말하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실 그 장소, 그 공간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인데, 2절부터 보시면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없다.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죠. 어떻게 그런 곳이 있을까?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정말 이 말씀처럼 눈물과 슬픔과 기쁨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공간으로, 그러한 장소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적혔을 당시에만 해도 예수 믿으면 죽임을 당하는 때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위로하고 계세요.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고 지금은 너무나 힘들지만 염려하지 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너희의 모든 믿음이 다 보상받을 것이라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이 반모섬에서 갇혀있는 요한이 적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내가 왜 예수 믿어서 이 섬에 갇혀있나? 내가 왜 예수 믿어서 나와 함께 점을 함께 했던 내 베드로와 사도들이 다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는가? 때로 그런 의문이 들 때에 주님 주신 이 말씀이, 아 그렇지,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삶을 마감해 갔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큰 힘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갚아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